Hi, Story Makers.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마목자님 왔다 가셨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 시카고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UVF 사람 하면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이렇게 데려다가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가 정말 말씀을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요즘 우리 UVF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입니다. 이 요절 말씀은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저희의 것이며.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참 조류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운데 참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축복된 길인지 참 혼동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참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참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받고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가치관의 부재 시대, 또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인 흥부와 놀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욕심쟁이 놀부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이렇게 가로채였습니다. 자식이 많은 그 동생 흥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흥부는 너무나 애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찾아가서, 형님, 쌀 좀 구워주세요. 우리 애들이 굶고 있어요. 가을이 되면 꼭 갚을게요. 놀부는, 뭐라고? 이 게으름뱅이 같은 놈, 일할 생각을 않고 구걸이나 다니다니 하고 싹 물러가라 하고 담뱃대를 휘두르면서 쫓아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아내와 팀마루에 앉아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 흥부에게 갑자기 제비들이 짹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이렇게 제비집을 덮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비 새끼가 떨어졌는데 이 흥부는 정성껏 이 고운 배와 그 가는 실로 잘 이렇게 치료해 줬더니 박씨를 물고 와서 거기서 막 박씨에서 보물이 쏟아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가 아주 이렇게 심통이 나서 돌아와서 둥지 속에 있는 아기 제비 새끼 한 마리를 꺼내서 다리를 뚝 분질렀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실로 아무렇게나 칭칭 동이면서 둥지 속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년 봄에는 박씨 하나 꼭 물고 와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봄에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놀부 부부 앞에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줬습니다. 그 기왕이면 한 2개쯤 주지 그러냐? 이렇게 놀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금세 박씨가 입을 내고 덩굴이 주렁주렁 뻗어올랐습니다.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저 박을 켜면 금보가 쏟아져 나오겠죠, 영감? 마누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흥분해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놀부 아내는 박이 굳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는 켜도 되겠지? 마음을 졸이면서 그들은 박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슬금슬금 톱질하세. 금 나와라 톱질하세. 은 나와라 톱질하세. 박이 쫙 갈라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은보 하나 나오고 무당이 칼을 두르고 춤을 추면서, 이 고얀 놈 놀부야, 네가 1000벌을 받아 마땅하거늘 이 1000벌을 면하라거든 돈과 폐물을 몽땅 바치거라. 놀부와 부인은 벌벌 떨면서 돈과 폐물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 놀부는 다시 한번 박을 하나 골랐습니다. 이 박에는 진짜로 금은보화가 나오겠지. 이번엔 박이 쫙 갈라지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육모방망이를 휘둘면서 놀부 아내를 사정없이 때려주었습니다. 집도 돈도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 앓고 있는 놀부를
흥부네가 와서 찾아왔습니다. 신방 왔습니다. 형님,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이제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화에서 흥부는 착하고 순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천사 같은 인간형으로 나옵니다. 권선징악의 예로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판 해석에서는 흥부는 무책임한 아들만, 자식들만 많이 낳은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요, 사람은 좋으나 실속이 없는 인간형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반면에 놀부는 동화 속에서 탐욕스럽고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절대 닮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놀부는 재산을 모으는 재테크의 달인이요, 목표 성취를 위해서는 집요하게 노력하는 그런 인간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탐욕이 좀 심하게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지만 그런 이기심 정도는 누구나 다 있다 하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놀부처럼 악착같이 영악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미혼 여성들도 남편감을 고를 때 제1순위가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남편감으로 돈이 많으면서 빨리 죽는 남자라는 소리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재산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신매매나 청부살인까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들의 심령은 갈수록 곤고해지고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정신질환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급기야 작년에는 전 국민 정신건강보험제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우리 마태복음 5장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으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이 되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이로 사람들은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문에도 돗자리에도 장롱에도 이부자리에도 베개에도 반짓거리도 심지어는 먹는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를 새겨놓았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복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서 물질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차고가 딸린 크림 같은 집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굴리면서 스테이크를 먹으며 사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과 총기 문제, 브로큰 패밀리 문제, 10대들의 탈선 문제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도 그의 수많은 여성 편력으로 인해서 말년에는 조강지처도 없이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혼자 죽었다고 합니다. 석유 재벌이었던 장 폴 게티도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는 그 사생활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도 모두 불행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인데 이런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소유나 행위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오는 복이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투쟁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나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즐거움이요 만족입니다. 이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이요, 무엇보다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 영어를 우리 선우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원어민 발음으로.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푸토코스로서 살아가기가 좀 뻑뻑할 정도의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하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기댈 것이 하나도 없고 나와 세상에 소망 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말합니다. 오랜 가뭄이 들면 풀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논바닥, 저수지 바닥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 땅이 마치 비를 사모하듯이 주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로보네게 여인의 그 심령을 통해서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와 딸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그 사랑하는 엄마의 무릎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엄마 말이야, 이번에는 부활절 수양회를 센터에서 한대. 우리도 구경 갈 수 있을까? 이런 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비 오는 날 온통 비를 맞고 거리와 골목을 싸돌아다니면서 눈에 광기를 바라며 날뛰는 딸이었습니다. 이런 딸을 둔 그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용하라는 점쟁이 정신과를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가련한 딸을 위해서 팔벗고 뛰어줄, 나서줄 남편도 그녀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여자여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제발 제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제게는 오직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녀를 개취급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발로 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더욱더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상 안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을 보신 주님께서는 또 오직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이처럼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와 그 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 겪는 고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심령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인도하고 주님만을 바라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조상대대로 노예살이 신세였습니다. 고된 육신노동은 말할 것이 없고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한 비참한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브의 막내인 그 사랑스러운 다니엘도 나일강의 고기밥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벗어날 가능성은 0.0001%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를 돌아봐 주세요.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넘어질 때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원치 않게 넘어질 때 절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부패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스피릿이 충만했다가도 저녁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학과 분노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 마음도 영적으로 볼 때는 내게서 의의를 찾고 내게서 가능성을 찾는 부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곳에서 우리는 덕행으로 배울 수 없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 내가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체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내게는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이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주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6편 6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띄우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float로서 그의 흘린 눈물이 차고 올라와서 침상이 뜰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그 상하고 상한 심정, 가난하고 가난한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천국의 복락을, 거룩한 복락을 그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이는 나의 심령이 아직도 부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나를 위해서 구주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신 사랑의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선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크게 좀 읽어주십시오. 네. 네, 다시 한번 큰 소리 좀 해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슬픔 중에서도 지극한 슬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배를 허리에 묶고 며칠 몇 날을 슬퍼하며 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장면이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애통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머가 대세이고 개콘, 우차싸 등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즐겨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금방 유행화가 될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느낌 아니까 뭐 이런 단어가 그 유행이 되곤 합니다.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게 세상 살아가기가 오죽 팍팍하고 힘드니까 거기서라도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웃음 뒤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채워질 수 없는 공허를 술로 채우려 하고 이성으로 채우려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사죄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웃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없을 것이며 말았고, 또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해내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그 흘리신 보혈 앞에서 내가 의지하고 사랑해왔던 그 행위나 의의가 누더기 걸레와 같이 그런 것이 지나지 않고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한 나의 마음을 발견할 때, 나의 또 교만한 마음을 발견할 때 탄식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18장 그 세례의 기도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는 죄인이요, 자신도 하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앞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뒤쪽에 저 한쪽 구덩이에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소리를 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쌍하다, 이 불쌍은 아니 붙자에다가 쌍쌍 짝이라는 이 합한 단어로서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와줄 은인도 없고 인생을 함께 해줄 동지도 없고 삶을 따뜻하게 데워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힘든 상황이나 딱한 처지를 말하기보다는 그 비참한 난국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호랍이나 고아와 같이 혼자 딸랑 남은 처지의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로서,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남은 우리를 곁으로 우리 옆으로 불러주신다는 뜻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선자 에레미야는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 백성들, 그의 양들로 인해서 애통의 눈물을 시내와 같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시고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한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눈물로 소감을 발표한 양들, 그러나 중간에 그 늑대와 같이, 이런 늑대와 같은 사단에 물려간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애통하며 그 찢어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은비리가 돌아온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열심히 주를 모시고 주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데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되질 않고 가난에 떠나질 않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불행이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로 그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전능의 그 팔을 펴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가 더 선하게 해결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참으로 선하신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참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아상할 수도 없는 그런 희열이요 기쁨입니다. 개콘이 주는 휘발성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참다운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영어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온유한 단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길이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참 순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보면은 욱하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터지면 더 무섭습니다. 그 안에 폭탄이 터지면 사고를 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들이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생겨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부드러움과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도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감정과 혈기가 충만한 사람,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한 마리의 순한 말과 같이 길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온순한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200명도 힘든데 200만 명의 제멋대로 된 그 노예 백성을 40년간 그 마음에 품고 인도에 갈 수 있는 내면의 사람이요 온유의 사람으로 그가 빚어졌습니다. 이 힘들고 거친 세상에 또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이렇게 온유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하다 보면 정말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얌체같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만나면 버럭 화를 내고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악착같이 내 것을 챙겨야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힘이 있고 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욥기의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에다가 10명의 자녀를 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파산해버려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7 아들, 딸 셋을 모두 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그가 악하게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재산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올망졸망한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까지 다 데려가서 하시더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세게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말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름을 이 가운데서 찬송하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빨가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어떻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다만 피조물로서 그에 합당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깊이 인정하고 다만 그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이 욥의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온유가 진정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소유를 나중에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10 자녀를 주셨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백성들도 섬겼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였을 때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사울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하며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온유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원수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을 하였습니까?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지가 그리스도로 하고 자기가 남을 구원했으니 이번엔 자기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하시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다 부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 모욕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예수님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빌립보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심지어 그를 비웃고 저주하던 원수들까지 모두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복음의 원수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온유와 사랑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어서 평생을 이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칠고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참으로 온유로 승리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그냥 허약한 것,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를 사자가 그 새끼를 입에 물어 옮길 때처럼 절제되고 통제된 힘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폭발하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얻고 사람을 얻는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이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강하게 되라고 부추깁니다. 웃고 즐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은 것처럼 보이면 두 개를 뺏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우리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혼동이 됩니다. 컨퓨즈가 됩니다. 세상이 워낙 줄기차고 확실하게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땅도 사람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숨과 두려움이 가득한 무거운 인생의 수고와 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기업을 얻게 되고 참된 승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봄학기 이 사단의 거짓 속임수에 속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불로 새기듯이 그렇게 새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저희 것이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세상 가운데 저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교만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늘 깨워주시고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